오늘 시편 83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3편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두움, 밤, 고난, 고통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밝은 아침, 희망찬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지친 오후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슬슬 절망에 밀려오는 저녁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밤이 더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보다는 저녁이 많은 것 같고요. 오후보다는 밤이 많은 것 같고요. 밤도 너무나 깊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 내려갔나 싶은데 더 내려가고요. 여기까지가 다 어둠이 찾아왔나 싶은데 더 어둠이 찾아오고요. 우리 주변에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 많아요. 내 자신이 겪어내는 문제만 해도 야, 이만하면 정말 참 어렵다. 힘들다. 잘 견뎠다 싶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하나 문제가 터지고 또 절망이 몰려오고 또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절망과 낙담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밤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새벽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오늘 시편 83편의 기자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절망을 겪었고요. 똑같은 아픔에 있었고 똑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수천 년을 살던 아삽과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한 가지 가능성은 그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만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현대 과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문화가 있었고 그 시대에 역사가 있었고 그 시대에 상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시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과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 발전하는 것 같아요.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거기에요. 옛날에도 오늘날에도 인간은 하루 24시간을 살고 하루 밥 세 끼 먹고 하루에 자고 깨어납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가고 그렇게 살다가 짧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인간이 대단하게 발전한 것 같아요. 대단하게 뭐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항상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몸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요. 더 아프면 수술해야 되고요. 더 아프면 죽어야 돼요.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아픔과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아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나오는 고백인지를 알고 있어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을 찾으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많이 이룬 것 같고, 많이 번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많이 뭔가 이루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여 당신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고백이 바로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여. 어떻게 이어집니까?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한 절 안에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외침이 2번 들어있죠. 절박한 겁니다.
막막한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어렵기에 하나님을 2번 부르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내 이름으로 이겨낼 수 없고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상대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다급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2번 찾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침묵하지 말라다라고. 왜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요.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처럼 뒷짐을 지고 아예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좀 나타나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잠잠하지 마시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계속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잠잠하게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 잠잠히 계십니까? 응답하셔야죠.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지 않는 겁니까? 라고 외치죠. 게다가 조용하지 마소서, 이 말은 뭡니까?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도무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답답하게 아삽은 외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는 것 같지 않을 때 막막하고 답답하고, 계속 믿어야 되나? 계속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나? 하나님을 붙잡는 게 맞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희망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희망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 가운데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잠잠하고 계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하고 계신데 희망은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이 아삽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3단 콤보로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마치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이 한 분을 도무지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막막한 가운데서도 지금 아삽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인의 승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언제 실패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우리는 계속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뭔가 업적과 지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고 할 것이고 앞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내 하나님의 강력한 존재와 내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승리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절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잠잠하고 계시고 조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의 원수들은 떠들고 있어요. 요란하게 떠들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머리를 들었어요. 보란듯이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도리어 주의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당당하게 보란듯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말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주의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을 치려고 간계를 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속에 또 뭐가 있는가?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인가? 여러분,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원수들이 나오죠. 표시해 보세요. 주의 원수들. 여러분, 그들은 아무리 떠들어도요, 주의 원수예요. 워낙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떠들지만 아니요. 그들의 한계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원수인데요.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 표시해 보세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 머리를 들었다 해도 그들은 누굽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즉 주님의 미움을 살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근데 우린 누구냐? 3절로 갑니다. 주의 백성 쳐보세요. 우린 주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주님이 책임지는 백성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손바닥에 쓰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누구냐? 그 뒤에 나옵니다. 3절 후반부에 주께서 숨기신 자를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숨깁니까? 주께서 우리를 왜 숨기죠?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숨기는 거예요. 보물이니까, 귀중하니까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구냐? 우린 주의 백성이자 주께서 숨기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떠드는 자들이 주의 원수들이고 아무리 머리를 드는 자들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이미 존재 자체로 정죄받았어요. 주의 원수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께서 숨기시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귀해서 꽁꽁 싸매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 원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며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자, 적들은 뭘 이야기해요?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는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적들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개인적으로는 야곱이지만 민족의 아버지로서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그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꺾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자라고 그들은 힘을 모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5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했다고 그랬어요. 몇 개 나라가 6절, 7절, 8절에 보면 에돔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모압이 나오고 하갈이 나오고 그발이 나오고 암몬이 나오고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와 아수르까지 모두 10개의 나라가 모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나라가 다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역사적으로 2개, 3개, 4개, 5개까지는 있지만 10개 나라가 동맹 맺은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다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까? 그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반 하나님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우리가 무너뜨리자, 그들을 없이 하자라고 한 마음으로 지금 그들이 의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5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노란색 드셔보고 표시해 보세요. 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의 시도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대적할 때 기억하세요. 아, 저 사람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아, 저 시도는 불가능한 것이다. 아, 저 시도는
미약한 것이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요? 나는 주의 백성이요 주께서 숨기신 자니까요. 아무리 10나라가 아니라 100나라가 몰려오고 1000나라가 몰려와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주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10개의 나라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 미움과 공격과 이 대적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주는 제일 먼저 나오죠. 주는 마지막에 행하소서. 자, 제일 앞에 주는 제일 뒤에 행하소서. 자,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무엇을 행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행하신 것 같이. 행하신 것 같이 두 번 나오죠. 표시해 보세요. 주는 행하신 것 같이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어떻게 해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라는 말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7장과 8장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는 무엇입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 같이, 즉 사사기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그들에게도 행하소서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방법, 고난과 절망을 이기는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일하셨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다윗에게서, 노아에게서, 요나에게서, 예레미야에게서, 이사야에게서 행하신 것 같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행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오늘 이 아삽의 시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어떻게 절망을 이긴다고요? 1절에서는 기도함으로. 아무리 막막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아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의 승리를 1절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9절에서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이 약속된 대로, 기록된 대로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행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이, 성경에 이미 승리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성경에 약속된 것 같이 그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행하소서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어서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막막함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허무함 가운데 어떻게 사시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주여,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절망을 이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성경에서 행하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행하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저희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눈물 나도 저희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걸어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